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1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낯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사실 조금 이렇게 배경 설명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듯이 또 요한복음 1장 1절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외우십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로고스이신 예수님.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란 단어가 3번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영어로 the word, 말씀. 이 말씀이란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3번 반복됐는데 벌써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말씀이 어떤 존재인지를 부각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글에는 존칭이 있거든요. 말에 낮추어 부르는 경칭이 있고 높이는 존칭이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계시다는 것은 벌써 인격적인 존재를 뜻하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은 대등하게입니다.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는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인격적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는 누구일까?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4절 가보면 이 말씀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하게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incarnation, 예수님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바로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태초에 예수께서 계시니라, 그리고 이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하죠.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로고스로 그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란 말이란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이란 것은 뭐겠습니까? 말이란 것은 내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나 뜻, 계획들을 바깥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것. 그래서 나의 말한 것이 나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만일에 내가 말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자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풍 떨었다, 허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이란 것은 내 속에 있는 뜻이나 생각이나 계획들을 바깥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 그 생각을 온전히 드러내고 이루는 것, 이것을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에도 보면 express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프레스, 속에 꽉 눌러버리니까 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X 나오는 것, 이게 express입니다. 표현이라는 건 뭐냐?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표현, 그 표자 드러낼 현자, 겉으로 나타내는 것, 이게 뭡니까? 표현하다, express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일단 말이란 것은 세계 공통적으로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왜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그대로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이 성대, 이 울대를 울려갖고 음성을 일으켜서 빛이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평상으로 지원받은 우리 인생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이 쓰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 사용하실 뿐이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리를 내어서 과연 그렇게 지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했을 때 우리는 머릿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소리를 발해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쉬운데 어쩔 수 없죠. 우리 인생은 말이란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 거기에는 우리가 뭘 살피게 되면 바로 말이란 것이 그 마음 속에 든 생각과 뜻과 계획들을 바깥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 이게 말이라고 할 때 바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하나님 창조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천지 창조의 그 뜻과 계획들을 하나님이 그리신 그 모든 디자인과 플랜들을 그대로 당신의 뜻대로 그대로 다 이루고 실현해내는 것, 이게 뭡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다는 말씀의 진짜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했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때 그로, 그가, 이 그는 누구입니까? 누구죠? 예수님이라고 딱 대답하지 말고 1장 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말씀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him, he, 이거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the word, 말씀을 가리킵니다. 로고스를 가리킵니다. 만물이 그 말씀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뭐가요? 천지 만물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말씀이 로고스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이 말씀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다시 한 번 더 말씀이란 단어가 여러분 원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마음속에 담긴 생각과 뜻과 계획들을 바깥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것을 온전히 말한 그대로 이루는 것, 이게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로 표현했을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천지창조의 모든 계획과 뜻과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바깥으로 드러내고 이루어내어서 빛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을, 그 계획을 예수님 그대로 이루어내시고 실현해내신 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분이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내신 바로 천지창조 그 만물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연합하여 아름다운 창조 사역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만 딱 보면 오늘 설교 끝인데, 사실 요한복음 1장을 다 오늘 읽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말씀이며 어떤 의미에서 로고스인가? 예수님은 첫째로 바로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천지창조의 모든 계획과 뜻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실현해낸 창조주로서의 로고스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의 로고스이신가? 어떤 의미의 말씀이신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 되심, 로고스 되시면 천지창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계시의 측면에서도 온전히 말씀 로고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딱딱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 부드럽고 감동적인 말씀도 필요하지만 딱딱한 음식도 여러분들이 드셔야 됩니다. 이 밸런스가 맞죠? 자,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들은,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 돌을 닦고 우리 인간이 어떤 면에서 오랫동안 고행을 거치며 깊이 있는 철학을 하며 오랫동안의 어떤 면에서는 금식과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 바로 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생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결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힘으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열어 보여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계시입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계시하면 무슨 무당이라든지 점쟁이가
이게 신의 뜻이라고 계시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잘못 쓴 거죠. 이 계시란 말은 원래 열개자 보일시자입니다. 열어 보이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열어서 보여주실 때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이상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당신의 뜻을 그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이라든지 이상이라든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존재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대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근본 취지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신적인 본질과 신적인 영광과 신적인 성품과 신적인 위엄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것은 바로 그 마음 속에 있는 뜻과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가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 로고스이십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측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앞으로 준비해서 하겠지만 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너무 귀합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본질을 가진 동등한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원래 동등함을 스스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는가? 그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라. 왜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자신의 몸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말씀 로고스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말씀인가 하는 부분에 가지고 우리는 주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 독생자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독생자. 또 우리 교회 집안도 보면 여기도 좀 계시는데 계속 딸 넣다가 마지막에 막내 아들 딱 하나 놓은 집이 있어요. 그럴 때 그를 가지고 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독생자 했을 때 우리는 외아들 독자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감격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참 이 외아들이라는 소위 대를 이어가는 이 정말 등불 같은 외아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 외아들, 독생자란 말이 너무너무 의미 있게 다가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독생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이 독생자란 것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란 것은 하나란 뜻이고요. 그래서 이 모노게네스란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종류에 있어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차원이 다른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또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값지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티드, 입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종류로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적인 본질과 신적인 성품과 신적인 영광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래서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 그분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아들이신, 참 사람이신 분. 이런 종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하고 오늘 마치도록 원하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 한국에도 보면 은혜와 진리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은혜와 진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영어로는 grace and truth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 은혜와 진리는요, 철두철미하게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는 이것이 인자와 성실, 인자와 진실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은혜와 진리란 것은 하나님의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당신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신 faithfulness, 이러한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범죄하고 떠나고 떠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당신의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신의 그 동동됨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어떠한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 이것이 충만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온전히 몸으로 드러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온전히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온전히 드리고 헌신했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